우리 한민족은 참 고난과 연단이 많은 것 같습니다. 5,000년 역사가 고난의 연속이었고 또 8.15 해방의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남과 북이 이데올로기 차이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북쪽은 공산주의, 남쪽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6.25 전쟁을 일으켜서 이 땅에 엄청난 피해가 왔습니다. 또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남쪽에 계속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또 푸에블로 납치 사건, 칼기 폭파, 아웅산 폭파, 그 다음에 또 천안함 또 폭발, 또 연평도 포격 사건 계속해서 도발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무장지대 목함 지뢰 폭발 사고로 우리 군인들이 중상을 입고 11년 만에 우리 측이 북한 측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고, 그러자 북한은 또 고사포를 쏘고 남한 측에서는 K9 자주포로 응사하고, 어제 오후까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멈추지 않냐면은 전쟁 상태로 돌입하겠다고 북한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북한의 후방위는 화력을 전방으로 배치하고 군 지휘관들을 서부 전선에 급파하고 또 특수요원들을 전방에 배치해 놓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과 미군의 합동 군사 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라고 UFG라는 훈련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전군의 진돗개 하나가 발령 중에 있고요. 휴가간 장병들이 군대를 복귀하고, 또 어제는 한미연합 전투기들이 시위 비행을 하고, 지금 워치컨 3에서 워치컨 2로 한 단계가 격상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북한 측 제의로 이제 판문점에서 지금 남북 간에 지금 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청와대 안보실장, 통일부 장관, 또 북한의 군 총정치국장, 노동당 비서 4사람이 모여가지고 비공개로 어제 6시 30분부터 10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했는데 결론이 나지 않고 오늘 오후 3시에 다시 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3시 회담이 잘 되어서 이제 합의가 되면은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회담이 결렬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전쟁 상태로 들어갑니다. 오늘 회담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최고의 위기 수준입니다. 문제는 뭐냐? 남한과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가 6.25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기라는 거예요. 살상력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전쟁이 터지면은 이 남한과 북한은 그야말로 치명타를 입게 되고 다시는 이 한민족은 일어설 수가 없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25 전쟁 후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40-50년 만에 세계에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셨는데, 혹시라도 전쟁을 하게 되면은 순식간에 북한은 손해볼 것도 없겠죠. 뭐가 있어야 손해보지.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너무 아깝죠. 박규진 목사님이 얘기하다가 어디서 들었는지 전쟁이 나면은 서울 시내 98%가 다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시내 살아날 사람이 없고 서울 시내 모든 건물과 아파트는 다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상에서 한민족은 사라지겠죠. 그야말로 우리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냐? 미국이 피난처입니까? 중국이 피난처입니까? 일본이 피난처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돼?
오늘 시편 18편 1절 2절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우리 옆에 분의 손을 잡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민족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고 언제까지 적대의 관계에 있어야 되냐 그 말씀. 하나님이 이 한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이 미움과 증오와 폭력 원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북한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우상이 사라지고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한과 북한이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평화적으로 통일되고 손을 잡고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국가 제사장국가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와 야곱이 20년 동안 서로 미워하고 증오했지만 하나님 역사하니까 그들이 야곱과 에서가 서로 껴안고 화해한 것처럼 이 남한과 북한이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민족이에요. 한 민족이에요. 이 민족이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화해하고 껴안을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고 말씀.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5편 16절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국가적인 난국에서 위기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될 그런 상황 환난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야곱이 형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올 자, 이 야곱은 밤새도록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형과 동생이 화해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홍해가 가로막힙니다. 앞에는 홍해 때문에 앞으로 전진할 수 없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최정예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꽉 막혔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데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입니다. 그때 이제 여호사는 앞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또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 갑작스럽게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유다의 히스기 왕 때 사느립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 공격합니다. 히스기 왕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또 다윗도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은 그 환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결국은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넘어오면은 이제 예수님께 많은 문제 있는 자들이 와서 부르짖습니다.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문둥병자가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스로보닉의 여인이 딸이 하나 있는데 귀신 들려가고 미쳐갖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죽은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딸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따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과거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옆 사람과 손을 잡으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합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 이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하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요구합니다. 오늘날은 뇌물이죠. 뇌물을 안 주니까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이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낙심치 않냐고 밤낮으로 이 재판관을 쫓아다닙니다. 끈질기게 쫓아갑니다. 마침내 이 재판관이 두 손 듭니다. 너무나도 번거롭고 괴로워서 할 수 없이 이 가난한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졸라대니까 들어주는데 하늘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낮으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아멘. 옆 사람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아멘.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하고 이제 끝났다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페르시아 아수르 왕 때 하만의 그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과 유다 족속은 원수 관계인데, 그래서 이 하만의 관계로 유다 백성이 다 전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떼죽음 당하게 생겼어요. 그때 에스더 왕과 유다의 모든 백성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유다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이 하만은 자기가 달았던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누구를 부르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따릅시다. 환난 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시다. 아멘.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환난 가운데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승리를 주시느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극도로 부패하여 무기 하나 변변한 것이 없는데 갑자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청합니다. 빨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그래서 사무엘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노래하기를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 나라 여호사밧 왕 때 갑자기 모압, 암몬, 미온 3개국 연합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인하여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다만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무기가 없습니다. 이 3개국 연합군을 대항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성경에 그 어디를 봐도 무기가 좋아서 군대 훈련을 잘 받아서 전술 전략이 뛰어나서 승리했다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가 중요해요. 아멘.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손을 들어줘야 돼. 이와 같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또 우리로 승리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목숨 걸고 기도하셨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되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 예수님이 통곡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손을 올렸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떨어지더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못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와 땀이 섞여서 나왔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정말 목숨 걸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여 승리하였거늘 하물며 우리 연약한 인간이야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더 간절히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이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할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만만해서 두 번째 성인 아이성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합니다. 여리고성보다 못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이에 아간의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러자 떠났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두 번째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납니다. 반드시 패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백하고 죄를 용서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올 때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를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느냐? 40-50년 만에 이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서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이에 다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셨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아멘,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높이셨어요.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교만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이와 같이 부강한 나라가 된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다 가르쳤습니다. 이 죄를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 시간에 자배해가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개구리가 올챙이 때 모른다고요. 우리가 그 사이에 돈 좀 생겼다고,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 때는 생각하지 못하고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짓밟고 무시하고 멸시한 이 죄도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귀신과 우상을 섬긴 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이 땅에 곳곳에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어요. 부정부패가 없는 곳이 없어요. 이 죄악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물질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5당 6대제 전해서 생명살리라고 물질을 주셨는데, 이 물질을 가지고 사치하고 낭비하고 향락과 쾌락을 추구한 이 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배부르고 등 땄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음란하고 육신의 정욕을 추구한 이 모든 죄, 이 죄도 자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자, 나만 알았다, 남이야 굶어 죽든 말든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 이게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이라고 말씀.
이 죄도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못했어요. 배부르고 배에 기름기가 끼고 등 따스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사무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이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지 못한 죄를 자백하시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정욕으로 산 죄, 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이 땅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보다도 권력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쾌락과 향락을 추구한 이 죄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통회하시고 오늘 오후에 3시에 있을 남북 간의 회담에 좋은 결과가 있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마지막 때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